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50여일 만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거의 한 50일 만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저녁에, 그 주님이 부활한 그 저녁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새벽에,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동틀 때라고 그랬고 다른 성경에는 아직 어두웠을 때라 얘기했으니까 이 새벽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뒤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저녁이 되었을 때는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재판도 없이, 재판이 있었지만 그 재판이 목요일 날 밤에 끌어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못을 박는, 제3시에 못을 박고 제9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목요일 날 밤에 붙잡아서 금요일 9시에 처형을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잡히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문을 걸어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위협 아래 있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마음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서 계셨지만 저들에게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과연 이분이 나사렛 예수일까? 정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맞을까? 이것이 환상이나 착각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이 의심은 실망 뒤에 찾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소위 한 건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뭔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갔지만 이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지난 사흘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모르는 듯한 이 예수님에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난 4일 동안 벌어졌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당신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일을 도통 모르느냐? 그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건 기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속량은 이스라엘의 자유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량하게 할, 자유하게 할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일주일 전, 시간을 역으로 돌려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저 로마의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부패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정리해버리고 새 세상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이 예수는 힘없이 맥없이 붙잡히더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대와 꿈이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실망 뒤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의심이 들 수밖에요. 과연 예수인가? 과연 진짜 그런가?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힘은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다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년여간의 한국교회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지난 한 달여 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경험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현실 앞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도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과연 제대로 존재나 하겠는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미래는 있을까? 여러분, 두려움뿐만 아니라 의심이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한국교회가 과연 건강하게 건전하게 설 수 있을까? 이전처럼 우리가 순수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렵고 그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손과 발이 어떤 손과 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아닙니까? 나는 죽음도 이겼다. 나는 죽음도 이겼다. 그 승리의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주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주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려움과 의심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다시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아는 기회.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은 새로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아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말처럼 19절 말씀에 보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히어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알고 믿었던 예수님을 다시 아는 기회가 이 두려움과 의심 뒤에 예수님을 다시 압니다. 여러분, 여드레 후에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도마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드레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기의 못 박힌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옆구리와 손과 발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말은 도마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까지는 선지자로 알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킬 메시아로 알고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알았지만, 진짜 이 두려움과 의심 이후에 진짜 예수님을 아는, 예수를 다시 아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사태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다시 아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어왔다면 당시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선지자로 생각했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아는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신으로, 세상의 힘을 거머쥐게 해줄 수 있는 권력의 신으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찾아와서 날 도와주는 서비스의 신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며 믿어오셨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자기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영인가 유령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환상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환상이 아닌가. 그럴 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잡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혼은 이 생선을 먹지 못하지요. 유령은 이 생선을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영이나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다. 나는 육체로 부활한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신학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신화냐면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과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팽배했습니다. 가현설이란 뭐냐면 거짓 가짜를 써서 현자, 나타날 혈자를 써서 가현설,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임했다. 가현설했다, 가현했다라고 하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과 예수님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나시즘, 그노시즘, 영지주의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팽배했습니다. 누가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잘못된 거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우리가 가현설과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내 실제의 삶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서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서는 임하시지만 손과 발을 쓰고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되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 종교의 영역 가운데서만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의심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아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형식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그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과 발, 육체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되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축복의 신으로, 권력을 부여잡게 하는 이 권력의 신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맞춰주는 서비스의 신으로 예수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를 다시 하는 참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삶을 정의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46절에 핵심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 말을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을 세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를 회개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백신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첨단 선진국인, 정말 첨단의 선진국인 미국과 저 화려한 유럽에서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4월 10일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 사람이 죽어간 숫자를 205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056명이 미국에서 하루에 죽었습니다. 그 전 사흘 동안, 4월 10일 전에 9, 8, 7 사흘 동안 1878명, 1936명, 1879명의 미국인들이 코로나로 죽어나갔습니다. 누적자만 지금 2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이탈리아가, 로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에 삽시간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 백신이 나온다면 전 세계 매스컴은 이걸 탑뉴스로 다룰 겁니다. 코로나 백신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집중해서 삽니까?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이것이 발생하고, 우한 폐렴이 발생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오늘 4월 12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은 211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까지 죽여버리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 더 두려워해야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위해서 덜덜 떨지 말고 진짜 무서운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너희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증인이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우리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행동을 자제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의식조차 없이 사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마가는 이 부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 마가복음 16장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고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부활 사건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삶과 사가, 생과 사가 갈려지는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씨알아 먹히겠는가? 이러한 때 예수 믿으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예수를 다시 알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부활 이전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좋은 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생각하면서 믿어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아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로 아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